샬롬.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5일 매일 주심 기도회, 3월 6일 매일 주심 기도회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아침을 선물하셨습니다. 비록 아직은 어두운 새벽이지만 이 끝에 태양을 떠오르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비추시고 함께 하시는 그 빛이 우리의 온 삶을 구석구석 비춰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느끼기 원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갑작스레 식어버린 것과 같은 이 아침의 공기를 덮여주기를 말이지요. 어둠은 춥습니다. 어둠은 두렵습니다. 어둠은 가리우고 어둠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절망을 주고 어둠은 삼키려고 합니다. 당신의 딸과 아들들이 이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주님께 의지하고 맡겼었던 것들이 조금씩 흐트러질 때마다 절망이라는 어둠이 삼키려고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 기도했고 의지했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어둠에 삼켜지는 것들을 보니 너무나 야속합니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더 내려놓을 것조차 없는 비참함 속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둠에 잠기지 않고 그 어둠 가운데 참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붙잡고 붙들고 기도하며 이 아침 주님께 저희를 내어드립니다. 어둠이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시라는 빛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소서. 내 의지는 꺾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음을 압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세상 속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준과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평안과 안식이 오늘 이 아침을 따스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에 대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선생은 반세계를 받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기억이 남는 그런 예배가 있으신가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평생을 잊지 못할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거룩했고 기뻤고 행복했고 또 그런 감격 가운데 그것이 정말 오랫동안 영원히 가시지 않았던 그런 예배들이 아마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숱하게 많은 예배들을 드렸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연소하지만 타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이곳저곳 여러 군데에서 여러 나라에서 나라와 교단을 상관하지 않고 많은 예배들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드렸던 예배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침례교 교단에서 드렸던 예배는 직접 물에 들어가는 그러한 침례의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베푸셨을까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정말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가 하면은 단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참 그 기쁨이 있었던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예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주일을 지났습니다. 어제 드렸던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 여운이 남았었는지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배의 감격이 밤이 지나고 이 아침이 되어서 새벽이 되어서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 여운으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어제 누렸었던 그 예배의 기쁨 아니면 평생 동안 잊지 못했던 그 예배의 기쁨을 누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3명이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이 변화하셔서 얼굴이 빛이 바라고 얼굴에서 빛이 바라고 옷에서는 하얗게 희하여졌다 하죠.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을 그 산에서 드러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은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시지 않았고 부활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곳에 초막 3동을 지어서 한 곳에는 예수님, 한 곳에는 모세, 한 곳에는 엘리야가 살아서 이곳에 정말 평생토록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 베드로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산에서는 반드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잠시라도 맛보았고 정말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곳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처해진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하는 현실. 인생의 모습 앞에는 혼돈이 있고 불안이 있고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동안 산 아래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남겨져 있는 그 상태에 그곳에 어떤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간질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또 자신의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의 아픔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백방을 수소문하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를 데려갔던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는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은 이미 이 아이의 상황과 같은 귀신을 쫓아낸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좌절과 실망감 속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그 비참한 마음이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산 위에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드려질 때 동시에 세상에서는 이러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으며 고통당하고 있고 좌절하여 일어날 힘조차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세상이 죽어가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예배는 당신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모습은 기껏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치유자이시며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곧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부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은 22절과 23절의 순환예고에서 나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내가 죽어서 없어질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치유하시고 이 불안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의 정도가 크거나 아주 작은 믿음이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앞에 겨자씨 한 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건 작건 이러한 것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 그 자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러한 혼돈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은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떨어져 간다는, 부재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찌 보면 이 모순된 문장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더 가까이, 더 함께하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일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어려운 이 땅 밑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 한 주를 예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 앞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이 세상을 흩뜨려 놓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예배와 일상의 그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벽을 허물어 가로질러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짓되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외치는 이 공간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분리될 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함이, 함께함이, 동거함이 참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다시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발걸음을 맞추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